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오늘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다시 할까요? 나는 오늘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예배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눈이 딴 데 안 가도록 눈이 저를 보면 좋겠고 뭐 스크린을 보든지 여러분 다 보입니다. 눈동자 흔들리는 게. 한번 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흔히 자주 이런 말을 들어요. 아우 저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 잘 안 바뀐다. 사람이 천성이 바뀌나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안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뭐 대답을 해보실래요? 자, 승가대. 사람은 바뀐다. 아우 천성은 안 바뀌어. 자, 바뀐다 하면 안 바뀌어. 아멘. 안 바뀌면 예수 왜 믿어요? 안 바뀔 건데. 사람이 안 바뀌면 예수 믿는 의미 없습니다. 헛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세요? 안 믿죠? 안 바뀌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는데 안 바뀌어. 여러분 사람 안 바뀌어. 이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든 귀한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 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바뀌는 건 쉽지 않겠죠. 어렵죠. 그러나 사람은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변화된다고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안 바뀔 것 같으면 교회 나올 이유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반드시 바뀐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안 바뀐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안 바뀌는데 뭐 옛사람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게 옛날에서 새롭게 바뀌라는 이야기인데 안 바뀐다고 생각하면 이거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되니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사람은 바뀐다. 어렵지만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거짓말해요. 안 바뀐다고. 그래서 안 바뀌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부끄러움도 없도록 만들어요. 아이고 다 안 바뀐다. 내만 안 바뀌는 게 아니고 다 안 바뀐다. 근데 다 바뀝니다. 니만 안 바뀌지. 네, 그렇죠? 따라합시다. 사람은 바뀐다. 할렐루야. 네. 10월의 첫 주입니다. 10월의 첫 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될 건데 그 성품이 진실입니다. 진실. 그죠? 우리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목표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배우자, 하나님을 닮자,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자.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 속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지난 9월 달에는 하나님 어떤 분이셨죠? 지혜로우신 분.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셨어요.
지혜의 출발점이시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사탄의 속삭임인지를 분별하는 것.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으로 이겼던 것처럼 그렇게 분별해서 승리하는 삶,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사리 깊음, 사려 깊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각 사람의 마음을 사려 깊게 이렇게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또 바울이 빌레몬을 그렇게 사려 깊게 파악함으로 위로와 힘을 주고 새 사람이 되게 했던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야기였죠. 지난주에는 우리 그 지혜를 통해서 지난주 주제가 뭐였죠? 솔선수범. 솔선수범. 그죠? 느헤미야가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고 백성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 다 헌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할 수 있었다. 그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 솔선수범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 오늘 10월달 들어오시면서 10월달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입니다. 진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나도 진실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배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함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진실이 뭐냐? 이제 구구선전에 찾아보니까 진실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 그걸 진실이라 그래요. 꾸밈이나 속임이 없는 것. 뭐 우리가 진실을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진실이 뭐냐? 참되고 거짓이 없고 꾸밈이나 속임이 없는 것을 진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헬라어의 단어 분석을 하면 성경적으로는 단순히 거짓 없고 꾸밈이 없는 모습, 이것도 진실한데 성경적으로는요, 진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함이 없는 태도, 이걸 진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거짓말 안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하지 않는 태도,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모습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하지 않는 태도, 이걸 진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실의 반대는 뭘까요? 거짓, 또 안진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는데 거짓 이렇게 보셔야 돼요. 거짓이 뭐냐 할 때니까 거짓은 사전적으로 보면 참이 아닌 꾸며낸 허위, 이걸 거짓이라고 해요. 참이 아닌 꾸며낸 허위. 근데 성경적으로 거짓이 뭐냐 할 때에 성경적으로는요, 그 요한복음 4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거짓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 이걸 거짓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실이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거짓은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그걸 거짓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이 거짓은, 진실과 거짓은, 이 진실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요. 우리가 거짓을 일삼는 삶의 태도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압이는 마귀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고 뭐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고 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뭐 주를 위해 헌신해도 여러분의 삶이 거짓된 삶이라면 여러분의 압이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진실함으로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기에 우리도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기록한 책이에요. 복음의 진수, 구원하심의 진수. 복음의 진수를 기록한 바울의 책 13권 중에는 2권을 택해요. 하나는 에베소서, 또 하나는요 로마서.
에베소서, 로마서. 에베소서, 로마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하심,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고 있지만 출발점은 달라요. 정반대로 설명해요. 이 로마서는 인간의 비참함에서부터 출발해요.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이라고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쫙 기록해서 그 인간의 비참함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귀함으로 이렇게 견인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로마서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반대로 기록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서 출발해서 그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장면을 기록해요. 에베소서의 중요한 구절이 그 에베소서 그 1장 3절이거든요. 혹시 요구 계세요? 전에 이종욱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 구절을 괜히 해가지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거 하면 막 감격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맹송하시노? 내가 지금 갓바위에서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마음이 좀 우울하고 비가 추적추적 오고 그 짜증도 나고 자식들이 속썩이고 그러면 에베소서 읽으면 돼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 이 말씀,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자식들이 속썩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잊어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이 중요해요, 벌써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 에베소서는 바울의 모든 성경책이 다 그래요. 초반부는 이론적인 부분들, 그리고 후반부는 실천적인 부분들을 말해요. 에베소서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비결이 뭐냐 할 때 4장부터 6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 그 비결을 4장에서부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우리 하나입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 그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막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많이 귀찮아 하시는데 조금만 이해하십시오. 누가 잡을고 있을 때마다 내가 그렇게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따라하십시오. 이래야지. 그래도 그분을 위하는 거죠. 그럼 좀 깨가지고 또 따라하다 보면 또 잠도 깨고 또 눈으로 예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입니다. 하나. 그죠? 한 분만 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저 뒷분들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여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초반부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럴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복을 누리는 방법이 17절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인데요.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정하며 마음을 바꾸어라. 옛 사람의 길들에 있던 마음을 새 사람의 마음으로 바꾸어라. 그 마음을 바꾸어야만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 방법이 4장 후반부부터 5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라. 바울의 권면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준비해 놓았지만 평생 그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은 누리며 사십시오. 그러려면 힘써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어요.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 두 번째 초점을 맞춥니다. 새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게 이제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따라 마음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 인정하시죠?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살게 되죠. 그죠? 마음 먹어도 잘 안 됩디다. 덜 먹어서 그렇습니다. 많이 먹으면 되지 뭐. 그 마음 먹는 결심이 덜하니까 행동이 안 따라오죠. 근데 우리 마음이 우리를 이끕니다. 짜장면 먹고 싶으면 돼지국밥집에 안 가면 됩니다. 짜장면 먹고 싶으면 마음이 짜장면으로 땡기면 중국집에 가는 거죠. 마음이 우리를 이끌고 행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따라 행동하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은 바뀔 수 있다 없다? 네, 마음은 바뀝니다. 마음은 바뀔 수 있다가 아니고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옛 마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해 준비했어도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옛 마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옛 마음을 벗어버려야 돼요. 1차적으로는. 자, 그 옛 마음을 벗어버리라는 말 속에서 한번 옛 마음을 보면 좋겠어요.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마음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마음을 허망한 마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허망한 마음이 뭐냐 할까? 이방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 없는, 믿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의 그 마음을 허망한 마음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는데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기억나시지? 안 왔으면 인터넷에서 들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들었을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보면요, 그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합니다. 낭비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걸 낭비라 그러지 않아요. 낭비는 주인을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는 모든 게 낭비입니다. 내게 주인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는 나의 모든 삶의 행동을 낭비,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가시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내 삶의 의식 속에 없는 그 모든 일은 낭비, 쓸데없는 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그 청지기가 낭비했다. 그 낭비했다는 말과 오늘 그 17절에 허망한 마음이라는 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 그게 낭비하는 마음이고 허망한 마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에서 같이 썼으니까 바울의 사상이 담기죠. 로마서는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로마서 28절이죠. 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게 이방인의 마음이고 허망한 마음이고 낭비하는 마음이고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허망한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그대로 버려두셨어요. 그렇게 허망한 마음으로 버려두시니까 이렇게 말하죠. 합당하지 못한 일이 드러나는 겁니다. 허망한 마음에서.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냐 할 때 29절부터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이런 모든 더러운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일로, 열매로 우리 삶에 드러납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 그 허망한 마음에서 드러나는
열매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창조했죠. 우리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감사해요. 태사님 제일 좋아요, 나는. 그러면 소나 돼지나 개는 뭐로 만들었을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들과 소나 돼지나 돼지와 우리와 다른 점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부리를 부어줘, 생기를.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생기. 그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 속에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겁니다. 이걸 이제 정상적인 마음이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정상적인 마음일 때에 우리는 정상적이니까 평안, 안식, 기쁨, 위로를 받아요. 정상적인 마음이니까. 그런데 내게 있던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상실된 마음, 허망한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다가 훅 나가버리면, 있다가 없어지면 우리는 불안, 초조, 두려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형성되죠. 사람은 빈 마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은 평안, 안식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상실되어 버리면 그 빈 마음에 불안하니까 탐욕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대신한 욕심으로 채우고, 시기와 분정으로 채우니까 추악함과 살인함과 수군거림과 다툼들이 이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상실된 마음을 다시 하나님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 없는 허망한 마음의 모습을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령이 없음으로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은 굳어지고, 굳어지는 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간이 굳어지면 간경화가 되잖아요. 모든 게 굳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게 감각 없음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말하죠.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죠. 생명 없음입니다. 하나님 없음이 생명 없음으로 그렇게 결론되어집니다. 그 생명 없는 마음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그 불의와 추악과 악의와 사기와 분쟁과 다툼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은 우리의 옛 마음, 허망한 마음이라는 거죠. 먼저 그 마음을 벗어버려라, 벗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할 때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참 멋진 모습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모습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새 사람의 모습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해요.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뭐였나요? 막 구태여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구태여 말했지만 그 옛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음, 허망한 마음. 새사람은 뭐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마음. 이게 새사람이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네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우라, 이 말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의 마음은 그 선천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천성적으로 나빠.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조금은 천성적인 DNA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외부의 그 무엇을, 지식, 정보, 가치관, 세계관, 이렇게 그 무엇을 통해서 내 마음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내 마음이 천성적으로 뭐 생겨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집에 닭이 한 마리 있다. 그 닭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밤에 삼계탕을 만들었다. 내가 먹었습니다. 닭이었는데 삼계탕으로 내가 먹었어요. 그럼 그건 닭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내 살과 피가 되어서 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동화작용이라 그래요. 닭이 아니요, 닭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먹는다에 따라서 내 몸이 구성되어서요, 내가 안 좋은 거 계속 먹으면 내 몸은 안 좋아져요. 내가 좋은 거 계속 먹으면 내 몸이 좋아져요. 당연해요. 내 몸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내 몸이 만들어져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천성적으로 내 마음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습득되어지는 정보와 지식에 의해서 내 마음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어떤 생각, 어떤 정보, 어떤 지식, 어떤 가치관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을 계속 채우면 내 마음도 안 좋은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라. 좋은 것을 채워라.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상실된 마음이 흠악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마음이 새 마음을 입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많이 이렇게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님 닮는 사람 되고 싶어 라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사람 닮았어, 그렇게 생각만 하고 계속 유튜브에 딴 거 보고 있으면 그게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보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체험하는 것, 내 정보가 그게 내 마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만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들어오는 나쁜 것들을 좀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유튜브도 좀 끊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큐티하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채워집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요. 하나님 없음으로 채우면 불의와 추악함, 생명 없음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끊임없이 채워나가야 돼요. 맞다는 거죠. 잘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 문화, 또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기다리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걸 진동으로 못 해요. 진동으로 해보면 그 소리로 못 바꿔요. 그 다음 추석날 자녀들 올 때까지 진동으로 계속 있으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설교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내 마음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좀 유튜브들도 좀 통제하셔야 돼요. 제발. 요즘 유튜브들은 막 계속 보던 거 계속, 그죠?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계속 형성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계속 빠지면요,
가만히 있다가도 그쪽 사람 됩니다. 여러분 그거 끊으셔야 돼요. 끊으시고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쪽으로 따라가면 우리가 좋지 않는 것들로 내 마음이 계속 채워지면 우리는 그 새로운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것으로 내 속을 채우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음식도 몸에 해로운 게 맛있어요. 입에 쫙 달라붙어요. 몸에 좋은 건 맛이 없어요.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해로운 것들은 그냥 저절로 빨려가요. 몸에 좋은 것들, 마음에 좋은 것들,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은 굉장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는 익숙한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허망한 옛사람의 모습이 그 벗는다는 것이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옛사람의 그 가면이 내 피부에 너무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가면인지 피부인지 구별도 뭔가요? 이거 벗기려고 그러면 피부가 껍질이라 그래요. 껍질이 까지는 듯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옛사람의 습성 가운데 살았거든요. 우리는 쓰러져는 구습을 쫓으며 살았거든요. 그게 나의 삶으로 익숙해졌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이 벗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게 만만하지 않는 상당한 저항이 있습니다. 둥근 마이크 같은 것도 이렇게 놓으면요, 밑으로 굴러 떨어져요. 이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딱 잡아서 올리는 저항이 있어야 돼요. 안 굴러 떨어지도록. 중력을 이기는 거스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옛사람의 습성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그 저항, 싸움, 힘이 우리에게 매일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고, 그리고 옛사람의 습성을 끊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결단, 각오, 그 싸움을 여러분들이 매일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우리는 진실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험악한 마음을 거부하며 매일매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새사람을 입는 결단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이 싸움은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젊을 때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지금까지 사는 것, 그건 벌써 패배를 해도 수없이 했는 겁니다. 오늘 이겼다고 내일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일 또 싸워야 됩니다. 내일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일 또 새사람을 입는 결단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됩니다. 의지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오늘 사는 개판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어제 이겼다고 오늘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승리하는 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제 졌다고 오늘도 지는 것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저항을 거부하고 싸우기로 결정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어제의 비참한 모습으로 그를 평가하지도 마시고 어제 승리한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우러러 보지도 마십시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가 싸우고 있느냐, 오늘 그가 결단하고 있느냐, 오늘 이겼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 진실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각오와 결단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싸우게 하시고 오늘도 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옛사람의 습성에 길들여져 있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